오전 1강 때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설계도에는 설계자가 있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자동차마다 만든 회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원본을 이제부터 저는 그 원본을 자세히 증거하겠습니다. 설계도 원본이 이겁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설계도 원본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설계도 원본입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원자전자, 창조주, 그러한 뜻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공중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한 분이듯이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되면 그 죽음이라는 그 원치 않는 그것으로 소환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 그분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 원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없어질 세상, 썩어질 세상, 고난 많고 슬픔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죽고 끝나라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이 땅을 저주하시고 거기에는 온갖 비참함과 범죄와 죽음과 고통과 병과 이런 죽음이 있는 것은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종아리로 때리는 것은 부모의 본심이 아닙니다. 부모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망가졌을까요? 바로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이 되어서 이렇게 망가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십니다. 바로 이 성경은 설계도 원본인 동시에 사랑의 말씀,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받았으면 대통령의 말, 국무총리의 말을 받았으면 국무총리의 말이듯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부터
멀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가깝게는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장소도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운명, 우주 안에 이 지구의 운명, 이 지구 안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운명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식물과 동물, 바다와 육지가 있는데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빛과 어둠, 낮과 밤, 그리고 육지와 바다, 하늘과 땅, 다 짝이 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듯이 죽음 건너편에도 두 세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세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완전한 속성이 있으십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또 한 속성은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그래서 그 사랑의 극치가 어디냐면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극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고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짐승이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 영혼이 이제 육체 밖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의 세계, 지옥이 있습니다. 공의의 극치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범죄한 천사들,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됐습니다. 각종 사악한 귀신, 사악한 영들이 되었는데 그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감옥은,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듯이 바로 지옥은 사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고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탄 마귀가 끼어들어서 사탄에게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조리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서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그래서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멸망의 세계, 사탄 마귀와 사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제 사랑의 극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고 고생, 모기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먼저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함께 천국으로 다 데리고 오너라.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내가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들 주변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있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이 성경 안에는 많은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 창조의 사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말씀하는데, 성경 제일 처음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인류 역사는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 바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 다 밝혀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탄생을 알렸던 동방벽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바로 어떤 별인지 아세요? 이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목성이라는 별이었습니다. 목성. 목성 아시죠?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수, 금, 지, 화, 목. 이 목성이 바로 예수님 탄생,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 에덴 동산이 과학적으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첫째 강이 비손강, 둘째 강이 기온강, 셋째 강이 히데겔 티그리스강,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오늘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동 지방입니다. 페르시아만. 그래서 과학자들에서 밝혀졌는데, 여러분 중동 지방 그 페르시아만은 여러분 무엇이 많이 지금 여러분 중동 지방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석유. 석유는 어떻게 나옵니까? 엄청난 동물들, 식물들이 어떤 천재 지변에 의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압축이 된 화합물의 결정체가 석유입니다. 세계 85% 석유가 바로 페르시아만, 오늘날은 사막이지만 그 자리가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것이 과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에스겔 31장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영화롭고 황도했던 나무들이 바로 역청이 되었다, 석유가 되었다. 창세기 14장에 말씀합니다. 역청은 독일 말로 아스팔트입니다. 바로 이 석유, 이 자리가, 이 페르시아만 붉은 삼각형이 바로 에덴 동산 자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발표합니다. 이건 경향신문인데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에덴 동산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반역하여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남자의 일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그리고 아담의
인류의 첫 시조가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에 의해서 이제 아담 자손이 번창했는데 10대 손 노아 시대 때에 왔을 때, 노아라는 사람 시대 때에 왔을 때 이 세상에 죄가 확 차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가득 차면 어쩝니까? 예, 그러듯이 이 지구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방주가 뭐냐면 배입니다. 배, 타는 배. 이 배를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세한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가 138m, 폭이 24m, 높이가 13m, 세월호는 약 7,000톤인데 노아의 방주는 세월호보다 8,000톤이나 더 훨씬 더 큰 배입니다. 15,000톤. 그래서 그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지자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노아 식구 8식구 방주로 들어가서 7일 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150일 동안 산을 싹 덮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노아 식구 8식구만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갔습니다. 그 방주, 그런 엄청난 홍수가 약 5개월 동안, 5달 동안 가득 찼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에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창세기 7장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닷속에 있어야 될 물고기, 그 다음에 조개 화석들이 산꼭대기 높은 데서 발견됩니다. 무진장 나옵니다. 물고기 화석들, 조개 화석들. 그리고 산을 다 덮었던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냐? 남극과 북극으로 얼음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모든 산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잠긴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 그 배에 대한 행방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창세기 6장에 잣나무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길이 300규빗이면 여기 오른 팔꿈치인데 이거 300으로 재보면 138m예요. 그 다음에 폭, 높이, 이건 말씀드렸고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무슨 산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 그럼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이란, 소련 세 나라 국경지인데 그 아라랏산 높이가 5,165m. 자, 이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여기가 이라크 여기 있고 이란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이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 높이가 5,165m. 1년 내 얼음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높은 산은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고 얼음으로 얼려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어야겠냐면 잣나무. 그래서 방주가 그 얼음 천연 냉동고 속에 하이콜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신문에도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방송으로도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중국에서요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홍콩 탐험대에서 발견한 것을 중국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
而就在昨天，说土耳其啊，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 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瓦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继续发现，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林特阿根称，还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山山脚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 저는 35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 안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후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데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집니다. 노아의 방주에 몇 사람이 탔다고 했습니까? 아까 8사람. 노아의 처, 그다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 다 장가 갔습니다. 세 자부, 그러니까 몇입니까? 8명. 그래서 8사람에서 백성이 온 땅에 퍼져서 오늘날 75억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류는 한 혈통이라는 것이 인류 학자들에서 밝혀졌어요.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서 오늘날 황인종,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져서 오늘날 흑인종,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흩어져서 오늘날 백인종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 단군이 바로 수메르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곰의 후손이 아니고, 바로 수메르인이 누구냐? 셈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양 인종의 조상은 바로 셈의 후예 중인 욕단이라고 합니다. 욕단, 창세 10장에 나옵니다. 그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셈은 노아, 노아는 쭉 올라가면 아담, 아담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흩어지다가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애국어가 생겨난 겁니다. 왜 바벨탑을 쌓냐면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우리 인간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인간들끼리 똥돌 뭉쳐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바벨탑을 쌓는 그곳에 강림하셔가지고 애국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6,000개가 넘는 방언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잠깐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제치십니다. 앞으로 한번 하십니다. 앞으로. 뒤로 한번 제치십니다. 저 강사는 잘만 하면 깨네. 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탑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시대입니다. 바벨탑을 어디서 쌓았느냐? 그 쌓았던 장소도 고고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라크 아시죠? 바그다드,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힘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한 민족의 조상 될 사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셨군요. 계셨습니다.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의 조상될 사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될 사람, 유태인, 히브리 민족의 조상될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낳은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용도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우박재앙, 이재앙,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냈어요. 장정만 60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여자 어린아이들 약 200만이 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근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중에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옵니다. 불기둥으로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가르신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넜습니다. 바다 육지처럼. 그리고 애굽의 군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나니까 불기둥이 제거되니까 애굽의 군대가 왕부터 시작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다 들어왔을 때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 애굽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왕과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래서 내어 미니까 바닷물이 합쳐져 버립니다. 전부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홍해의 기적 사건.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성경은 신화 같은 얘기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습니다. 신화 같은 얘기. 지어 만든 얘기 있다고요? 누가 말씀했습니다. 자다가 봉창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그 홍해의 기적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과학적인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집트에서는 그 모세를 추적하다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의 시체가 그대로 발견돼가 지금까지 그 시체가 있어요. 그 왕의 시체를 뭐라고 하냐면 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에서 밝혀졌는데, 그래서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는 미라를 전부 다 끄집어내놓고 딱 모아놓고 보니까 25개의 미라가 모여들었어요. 이 가운데 모세를 추적하다가,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추적하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의 시체가 있느냐 조사해봤더니 19번째 미라입니다. 그래서 5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모든 미라는 젓갈색이에요. 젓갈색. 멸치젓 색깔 아시죠? 예. 그런데 이 미라만 흰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세 번째, 눈썹을 검정색 물감을 그린 흔적이 있고, 네 번째, 귀가 무엇인가, 다른 왕들의 귀는 귀가 멀쩡하게 2귀가 있는데 이 왕의 귀만 없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다 뜯어먹었습니다. 졸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나중에 온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적혀있는 연대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통과했던 그 지점을 과학자들이 또 그 바다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바다 밑을 조사해 봤더니 병거 바퀴들이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 산호초가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그래서 사진에 다 공개되고 방송으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홍해 사건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폭이 길이가 9km, 그 다음에 폭이 6km, 그러면 길이가 9km, 그러면 여의도의 12배랍니다. 거기를 200만이 동시에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 사실로 밝혀졌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물이 갈라졌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죠. 그리고 물이 다시 흘렀죠. 기병들 다 덮되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바로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입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정확하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걸 언약을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 유명한 십계명, 나라 헌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입니다. 화장품은 뭐만 써봐도 안다고요? 샘플. 자, 그러듯이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샘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율법을 복종하지 않으면 뭐 어쩐다고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역사보다는 저주받은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를 배척했을 때는 너희는 전 세계 나 여호와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때가 참에 이제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첫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 이 우주, 별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건 신입니까? 피조물입니까? 그거를 놓고 손을 비비는 거예요. 예? 거기다 놓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 또 사람들이 나무를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것이 나를 인도한 신이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나를 졸지 않게 좀 해달라. 예. 자, 이런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남쪽 유다는 좀 더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들어서 멸망시킵니다. BC 606년에 그리고 BC 722년에 그때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난한 12제자 거느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로 그분이 누구죠? 바로 생명을 부여하신 분,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 말씀으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리 길을 열고 안전뱅이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데모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 뒷조사를 해봤는데 죄가 없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단 말이 있죠. 이 말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어떻게 망할 것을 구약 성경이 자세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레위기 26장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여러 흩을 것이다. 전 세계 흩어졌습니다. 134개 나라에 흩어졌어요. 서기 70년에 로마에 망하고, 그리고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까지, 그 다음에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땅이 항모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생명 위험에 처하고 주야 밤낮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침에는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2차 대전 때 상황입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 환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영화 홀로코스트 아시죠? 예. 그리고 예레미야 성경에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 바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신약 시대가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조상들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사단, 마귀, 거짓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 아들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2000년 동안 망한 겁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도 성경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그럼 유태인이 2000년 동안 망한 것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한 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 절대 권세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울었어요.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라든지 그런 영화, 실제 2차 대전 때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푸른 나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망했다면, 육신이 망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한 죄로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실 것도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 이 뼈들을 보여줬어요. 마른 뼈다구를 보여준데 이 뼈들이 무엇이냐 궁금해합니다. 에스겔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2000년 동안 무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26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지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인가 지난주? 이번 주입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이스라엘 독립한 지, 나라 이른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독립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미국이 오케이, 유엔에서 오케이, 그리고 아랍은 뭐라 합니까? 안 된다.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니까 아랍이 어째요? 발끈을 했습니다. 57개 국가가 18억의 아랍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사관을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텔아비브. 원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맞아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텔아비브가 미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원래 대사관은 그 나라의 수도에 있어야 됩니다. 수도에. 우리나라 애국의 대사관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텔아비브가 그동안 미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어쨌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그리고 실제로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야 엊그저께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팔레스타인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들이 그 항거한 것을 진압하다가 50명 이상이 죽고 2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그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루살렘은 누가복음 21장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니라.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1차 중동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2차 중동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이 3차 중동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습니다. 아랍 1억 5천만, 이스라엘은 225만. 1억 5천만 대 225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잘 못합니까? PV를 해야 잘 알아들으니까. 자, 하여튼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습니다. 6일 만에. 전쟁 터진 지 6일 만에. 전쟁 이전에 6배 땅을 확보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번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57개 국가가 17억이 뭉쳤습니다. 17억 대 이스라엘은 이제 인구가 얼마밖에 안 되냐? 약 500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500만 대 17억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 돈으로 해야만 알아듣습니까? 돈 500만 원 대 17억.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고양이하고 사자 싸움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이기게 하십니다. 고양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주니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제일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남북 정상회담 했죠? 그 다음에 정상회담 한 후에 어째요? 미국과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지금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어째요? 이제 북한이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공군,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어째요?
그 전에는 막 저번에 말싸움할 때 어쩌게 했는데 이제는 막 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지 말으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체제는 보장해 주겠다. 리비아식이 아니다. 나 트럼프 모델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이 더 강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북한하고 딱 닮은 데가 어디냐? 이란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말년에 핵 협정을 맺었습니다. 핵을 파기하겠다. 우라늄, 농축 우라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갖고 6개 나라 강대국끼리 핵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말년에.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딱 돼가지고 그 핵 협정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런데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모사드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첩보 기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미국의 CIA보다도 러시아의 KGB보다도 우리나라의 국정원보다 따라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거기에서요 시리아 내에 이란 핵기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버렸습니다. 모사드 첩보 요원들이. 그래야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자기가 영어로 발표해버렸어요. 영어로. 원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히브리 말밖에 모르는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직접 능통하게 자기 서재에다 딱 놓고 거기 증거들을 딱 사진 전시해놓고 이런 증거가 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정한 것은 이건 사기다. 완전 거짓이다. 그 트럼프가 발끈했습니다. 자기는 그 이전에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란과 미국이 핵 협정한 것을 내가 파기시킬 것이다. 공약을 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란이 미국을 속였습니다. 시리아 내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너희들 공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란을 공습하겠다. 그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미국, 그 다음에 북한과 어디요? 미국.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쪽이 전부 하나님 편에 섰을까요? 마귀 편에 섰을까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란은 유태인들을,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하는 이슬람 해교도 세력 가운데 수니파가 있고, 또 시아파. 위기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앞에 한번 서보실랍니까? 한번. 시아파. 아주 강경한 이란이 시아파입니다. 유태인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란은요 그 이스라엘의 땅보다 몇 배나 더 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란은 우리 남북한 합치면요 남한의 18배.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란은 핵무기 터뜨려도 여기서 터뜨리면 저리 피하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몽땅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좁은 민족을 선택해놓고 그보다 수천만 배 강한 나라와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이 예언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를 이스라엘 친다.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34절에 보면은 이게 이란을 엘람으로 표현했어요. 그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활을 꺾어볼 것이다.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49장에. 근데 이란과 북한이 닮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란은 누구냐? 구약 성경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멸절해 보려고 하는 그 하만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이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누구?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남한보다 북한에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아십니까? 평양이 옛날에 복음이 전했는데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평양에서 복음 전도 집회하면요 날 새부러도 졸지 않습니다. 날 새부러도. 그것도 이런 의자도 없어요.
방바닥에 앉혀놓고 전부 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호강에 초를 차고 버물려 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듣네 못 듣겠네. 그럼 어쩌잔 말입니까 이제는. 예? 그런데요. 근데 이란과 북한이 닮은 것이 또 하나 닮은 게 뭐냐면 거짓말을 명수입니다. 거짓말 명수. 이란이 속였어요. 그다음 북한이 이제 앞으로 봐야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란은 활을 잘 쏜다 했죠. 대륙간 탄도탄 ICBM 그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있어요. 이란은 수학을 가장 잘하는 민족 유태인들 넘버원이 소단지 2가 이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과학자들이 10,000명이나 있는데요. 지금 원자폭탄, 핵폭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핵무기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대륙간 탄도탄은 글쎄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북한이 손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3개를 가져갔습니다. 아십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있고, 자, 거기에 엮여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대로 에스겔 성경에 결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야 43장에 동쪽에서부터 오고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북쪽에서 놓으라. 남쪽,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아프리카 쪽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이다. 비둘기같이 날아올 것이다. 자, 보세요. 이사야 60장에 지금부터 2600년 전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모습. 비행기는 발명된 지 몇 년 됐습니까? 115년밖에 안 됐습니다. 1903년, 그러니까 올해가 2018년이니까 11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래서 성경이 거짓입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2600년 전에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런데 이란의 그 대륙간 탄도탄 그걸 꺾어본다, 활을 꺾어본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란이 이제 난민이 됩니다. 근데 이란에요, 지금 빠른 속도로 여기는 이란은 우리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젊은이들에게 빠른 속도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랍권에 가장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해지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역사를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빠르게 지금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북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쳐 멸망하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은 어째요? 불사르기 위하여 같이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불사릅니다. 핵무기로. 그때 이제 스가랴 성경에 보면요, 핵전쟁이 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이 섰을 때 생물화학전, 이란도 생물화학 무기입니다. 시라크, 시리아. 그래서 악의 축, 이란, 북한도 생물화학 무기. 풍계리 핵 거기를 폐기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부른다 했는데 어째요? 오늘 신문 기자들이 평양을 녹화하니까 완전히 노코멘트입니다. 강경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쨌든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불사르기 하여.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근데 섰을 때 살이 썩을 것이다. 섰을 때 눈이 썩을 것이다.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상 재림. 스가랴 14장이 말씀하시고 14장 2절에 그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바로 여호와, 나 여호와가 천하에 홀로 임할 것이다. 바로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니라.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섰을 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자, 스가랴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뭐라고요? 섰을 때에 살이 썩으며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섰을 때 살이 썩는다. 생물화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1강 때 그 박사님, 그분은 이제사 계셨군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분을 오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만납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로 들어갑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 자신이 죄인한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한번 기지개 한번 더 펴봅시다. 예, 기지개 펴겠습니다. 기지개 펴겠습니다. 뒤로 한번 제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하십니다. 한 번 더 제치십니다. 한 번 더. 좋을만 하면 좋은 깨네. 예. 자, 옆 사람 안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마 해주시고. 자, 바꾸어서 안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만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깨끗한 줄 알았어요. 예?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 안 했고, 난 나쁜 짓 안 했고, 큰 집 가본 일도 없고, 예? 그래서 저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예? 큰 집이 뭔 집이다냐? 다 아시죠? 예. 깨끗한 줄 알았는데 사람 앞에고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란 걸 알았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살아온 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물건에게 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건에게, 피조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도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요, 법도 없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뺀 나머지 이방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예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알려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그래서 그 설계도 원본, 이 성경에 사용 설명서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살아온 죄.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가장 첫 번째 목록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믿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예? 하나님 나라,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원대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을 몰라보고 살아온 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이, 여러분, 지옥 무서운 줄 알으셔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지 아세요? 네?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죄, 생수의 근원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대로 살면 되잖아요. 양심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심판받는 죄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양심대로 살았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두 번째 죄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라본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 버리고 물건을 보고 절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점하고 굿하고 오늘의 운세, 손금 보고 궁합, 겉궁합, 속궁합, 그 뿌리는 전부 사탄, 마귀, 귀신하고 입맞춘 죄입니다. 마귀하고 입맞춘 죄, 그건 하나님 볼 때 마치 부부관계로 말하면요, 본 남편을 놔두고 남의 애간 남자와 만난 거예요. 본 남편이 알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숭배죄. 흙에다 놓고도 절했습니다. 묘지에 놓고 얼마나 참배 많이 합니까? 전부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앉아서 경배를 받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물건에다 절한 거예요. 물건 절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예. 국기에 대한 맹세, 헝겊에다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 십자가 있죠? 그걸 십자가를 목을 걸고 이 십자가가 자기 지켜줄 줄 알고,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호 그리잖아요. 십자가 그리면서 하는. 성경에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했습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자기에게만 향해야 됩니까? 다른 여자의 눈이 돌아가야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죄입니다. 우상숭배 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시제 모시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사탄, 마귀.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에 이제 이 사람은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걸림돌 되지 마세요. 그건 나중 문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호해 줍니다.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트려 놓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몰라보고 살아온 죄. 그 다음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하지도 찾지도 아니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언제까지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심판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속에 있었고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우리는 단군, 그 다음에 셈은 노아, 노아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인류 대표로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을 했거든요. 마귀는 뭐라고요?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원래 없었어요.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어깨 나란히.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 각종 사악한 영,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서 되었을까요?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욕심? 지금 현대판에는 돈 욕심. 사람들이 돈 욕심. 온통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또 쾌락 욕심.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몰래 먹는 물이 달도다. 그 욕심, 사탄은 그 욕심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 번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번다냐. 오로지 돈 생각, 자나깨나 돈. 바닷가에 통통배가 통통통통 하면 뭘로 든지 아세요? 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 철저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반역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죄,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산 죄. 그래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은 죄를 심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고. 그런데 아담은 죄를 심었습니다. 불순종의 죄, 마귀의 죄악의 씨앗을 심었어요.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김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면 박가, 최씨 집안에 태어나면 최가.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제씨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씨. 그래서 내가 제약 중에 시편 51편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제약 중에 출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약 중에. 그래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누구하고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말 배운 일이 없는데 아이들이 말하면 뭘부터 합니까? 거짓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했지? 아니 제가 아니, 제가 했다고. 제가. 그렇게 자꾸 핑계댑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이걸 먹었느냐? 예,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자 어찌하여 네가 먹었느냐? 뱀이 깨미로 먹었나이다.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각자 나 자신을 철저히 말씀 앞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주께서 그 중실함,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나아가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그래서 아담은 죄의 대표고요, 저와 여러분 인류는 죄의 나라고, 저와 여러분 죄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렸을 때는 죄가 조그마합니다. 그러니 죄의 짐이 작아요. 점점 커지면서 죄의 짐이 커집니다. 커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모든 죄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범죄하면 이 죄가 누구 앞에 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그 앞에 서리이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저와 여러분, 철저히 이 죄를 회개합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동물로 표현해 봤는데요, 각종 특징이 있습니다. 공작은 교만합니다. 짐승, 구경꾼들이 없으면 날개를 딱 움츠리고 있습니다. 근데 구경꾼들이 딱 몰려오면 날개를 쫙 펼칩니다. 성경에 자랑하는 자요.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자식 자랑. 많이 알면 아는 채. 많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쩝니까? 이제는 마음이 높아집니다. 저와 여러분, 공작과 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염소 같은 고집, 돼지 같은 욕심, 거북이 자라과인데요, 자라목이라고 합니다. 요리저리 살핍니다. 불리하면 숨고, 유리하면 요리저리 기회주의자 같은, 저울질하는. 그리고 표범같이 앙칼지고 싸나운 기질이 있습니다. 뱀은 혀가 2개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에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네. 여자 개구리들 모이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장 더럽고 부패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물통 아세요? 시골에 오물통. 그러면 오물통을 보면요, 나중에 제법 가라앉습니다. 예. 쌀 씻은 물, 이 물들이 그 나중에 짐승을, 소나 돼지 밥을 주기 위해서 막대기를 넣어갖고 휘어졌으면 어째요? 밑에 있는 더러운 건더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다 지금은 다 얌전하고 다 인격적이고 얼마나 사회에서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한번 건들면 어쩔까요? 속을 확 오장을, 예? 그러면 이 속에서 어째요?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그 속에는 악한, 나쁜 것이 고개를 탁 쳐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면 그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약한 영에 의해서. 죄의 권세에 사람들은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욕을 안 하려고도 욕이해지고 미워 안 하려고도 미워해집니다. 마음속에 음심을 품어도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아시죠? 음란한 생각들. 별 생각들 다 합니다. 음란, 그 다음에 도둑질,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 못하면 도둑질입니다. 빌려온 돈, 떼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둑질과 살인, 성경에는 살인은 미워해도 살인이요, 화를 내도 살인이요, 욕을 해도 살인이요, 낙태 수술도 살인입니다. 낙태 수술. 그 다음에 간음, 정상적인 결혼 생활 외에 남녀간에 갖는 모든 성관계는 간음입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이 음란죄, 이 간음죄는요, 자기 뼛속 마디마디 인격 속에 파고드는 죄입니다. 음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음욕이 불릴 듯 하니까 동성연애까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얼마나 이 세상이 사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탐욕.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것. 그리고 악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악독한 표독스러운 마음. 남이 잘 되면 어쩝니까?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요. 그 다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악독, 배가 시려버린대, 에려버린대. 그렇게 악독. 그 다음에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음담 패설, 농담, 희롱의 말, 성희롱. 지금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질투를 여기 시기로 바꿔야 됩니다. 시기와 비방. 얼마나 비방 많이 합니까? 비방. 그래서 우리말에 재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 높아진 마음. 그 다음에 우매함. 이 세상 일에는 지혜로운데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요, 이 말씀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요, 머리로만 들으면 이 말씀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속에 그 겸손한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말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싫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나쁜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또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하나님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놔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 인격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못한 일, 그 죄 짓는, 그러면 죄 질 테면 지어보라고 놔둡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각오는 하고 죄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죠. 불의, 추악한 욕, 추악한 생각, 추악한 말,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얼마나 시기 많이 합니까? 남이 잘 되면 칭찬해 준다기보다는, 남을 올리기보다는 깎아내리는 일이 더 많습니다. 어디는 그 상대편을 눌러야 내가 올라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어째요? 더 존경합니까? 아니면 주시합니까? 예,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 속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성품까지 다 감찰합니다. 사람은 이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전도서 8장 11절에 또 욥기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볼 때는 모두 깨끗하여도 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과 폐부를 살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 속이는 겁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 얼마나.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정치가들 비방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남을 얼마나 잘 되면 우리, 잘못되면 남.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잘 되면 내가 나를 잘 만나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 이 인간끼리 짓는 도덕적인 죄도요, 하나님 앞에 다 가 있습니다. 그 죄를 철저히 저와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참 상처를 주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혹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말을 세게 말하면 어째요? 다른 사람 영혼에 엄청난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칼, 실제 칼로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치료하면 돼요. 그러나 말로 인한 상처를 받으면 어째요? 정말 그건 오래갑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철저히 우리 회개합시다. 칼로 찌름같이 얼마나 이 세치되는 혀로 얼마나 쉬지 않는 악이요, 이 입으로 혀로 짓는 죄 너무나 많은 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랑하는 자, 자랑, 자식 자랑. 좋을 때는 자랑을 합니다. 미울 때는 흉을 봅니다. 흉.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죄, 저렇게 해도 죄. 우리는 죄 덩어리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잘해주면, 칭찬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또 이렇게 책망을 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많을까요? 거역한 일이 더 많을까요? 예. 부모 항상 효도했습니까? 부모님께 거역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어기는 자요. 오늘 말씀 한 번도 졸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고 했는데, 예. 끝까지 안 가고 듣는다고 했는데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해가지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기는 자요. 약속을 어깁니다. 사람끼리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끼리,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배약,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과 같이. 내 몸이 소중하면 남의 몸도 소중하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예.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심. 이 모든 죄, 비방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이런 죄, 평소에 이런 것이 뭔 죄냐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이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살다 보니까 나 살라고 그랬다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지옥 가는 죄의 폭로에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성경이 사실이죠. 예.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고 말고요. 흉악한 자들, 묻지마 범죄식,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말씀드린 대로 미워해도 살인, 화를 내도 살인, 욕을 해도 살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이 입에 달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예.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부부간의 그 사랑은, 부부의 침실 생활은 너무나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음행의 연고로 남편마다 자기 아내 주고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자기 아내만 사랑하시고 자기 남편만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것이 아닌 모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여자를 보고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아까 말씀드린 점술가가 사주, 관상, 궁합, 오늘의 운세,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점술에 해당합니다. 무당,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첫 번째 살인하는 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입니다. 라가 욕설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다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한 번 미워있으면 한 번 살인, 두 번 미워있으면 두 번 살인, 세 번 미워있으면 세 번 살인, 셀 수 없이.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또 여자는 평소에 남의 남편으로부터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요, 나에게 따뜻하게 온유, 위로의 말로 애간 남자가 해주면 어째요? 마음에서 호감이 갑니다. 마음이 가요. 그럼 주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남의 남자를 허용했느니라.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 죄의 성품까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남녀간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어요. 철저히 깨끗함으로.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친구가 있답니다. 친밀해가지고, 친밀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입 딱 씻으면 몰라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둘이 이 가늠한 여자는 이 여자고 가늠한 남자는 이 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필름처럼 다 지나갑니다. 아십니까?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에 철저히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만 가까이 하십시오. 자기 남편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사랑은 하긴 하지 인격적인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깨끗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 다음 우상숭배자들. 눈이 있어 봅니까? 못 봅니까? 입이 있어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 그러면 이 우상, 이것이 우상이라는 우상인데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생겼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겼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다 놓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악한 영이 딱 앉습니다. 대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그 제삿날 기일날 돌아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옵니다. 못 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밥 먹어갖고 되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아세라 목상, 하늘의 달과 태양과 달을, 별들을 섬겼습니다. 경배. 이것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멸망시켰습니다. 북쪽에 남쪽 유다도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 때 우상으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우상숭배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를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마음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탐심 자체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 욕심, 돈이 우상입니다. 쾌락 욕심, 쾌락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받고 어디 갑니까? 불못, 지옥.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지옥 가기 위해서는 죄 안 지어도 그대로 계셔도 지옥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빨리 죄를 해결하고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화로에 연락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리고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깨끼 손가락으로 찍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민하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이 지옥 안 된다. 큰 구렁이 끼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저 나사로를 살려보니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저 세상에는 성경과 성경 말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니 지옥에서 죽은 자가 산 자 가운데 돌아갈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네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럽니다. 발을 찍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버리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은 가지 마라. 그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죄사함, 죄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요, 불의 색깔은 온도에 따라 불꽃의 색깔이 달라요. 온도가 가장 낮았을 때 온도가요, 불꽃 색깔이 빨간색. 거기서 온도를 더 높이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촛불 아시죠? 촛불. 그리고 그 노란색의 온도를 더 높이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산소 용접기 불꽃이 무슨 색깔이든가요? 파란색. 거기서 온도를 더 높이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아니, 말을 잘못했네. 파란색은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란색이죠.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파란색 온도를 더 높이면 하얀색, 산소 용접기 불꽃이 하얀색입니다. 그 하얀색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도를 더 높이면 그 불꽃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불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 엄청난 지옥, 영원한 불입니다. 100년도 아닙니다. 1000년도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곳에 가실랍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쉬는 시간 이제 가질 때요, 조용히 볼일 보실 분들만 갔다 오시고 옆에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소리 내어서 옆에 사람 들리기는 하지 말고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려 지신 그 살리려 지신 그
살리려 지신 그